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울을 피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은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고향으로도 못 가고 그나마 생각한 곳이 사무엘이 있는 여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여기까지도 다윗을 잡기 위해 이곳까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래서 사울이 직접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역시 실패합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보면서 이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의 정서나 마음,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직도 담대하고 막 자신 있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도망치던 중에 요나단을 마주하는데요.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막 한탄하듯 이 말을 요나단에게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절망적이죠. 이런 말은요, 그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를 떠나 그때부터 유랑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이 광야의 유랑 생활을 계속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면서 청년 시절을 다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삶 속에 보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그 현장 속에서 아마도 다윗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죠. 이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것은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곳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죠. 또 마귀가요,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광야는 이런 점에서 고난도 있고 유혹도 참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요, 한없이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승리하셨죠. 그러나 우리는요, 물론 주님처럼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물론 승리합니다. 그러나 실패도 많이 합니다. 오늘 그 실패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는지, 아니면 사울에 대한 원망으로 적은 아군이니까, 그래서 사울의 적인
블레셋에 의탁해야겠다 생각한 건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망명한 것은 민족적인 배신이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도 결코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고 그랬나요? 할례 없는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진멸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교류하고 왕래하고 할 수 없어요. 단절하고 끊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궁해도 블레셋에 가담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선택과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나요? 다윗은요, 분명히 여기라면 사울을 피해 좀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온 겁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골리앗 죽인 사건을 말하며 우리 블레셋의 원수라는 거죠. 다윗이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12절부터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말하죠.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정말 다행히도 쫓겨납니다. 죽을 뻔한 거죠. 다윗이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선택과 결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맛봐야 하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배우게 하세요. 그것이 교훈이 되게 하세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광야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게 되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윗의 광야는요, 그에게 엄청난 믿음의 승리와 또 비참한 영적 실패를 모두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승리와 실패를 통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윗이요, 그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곳, 블레셋 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정신이라면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다윗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다윗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그의 정서와 심리가 어땠겠습니까? 제가 물었었는데요. 다윗은요,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을 피해 숨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에 앞뒤 안 가리고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뒤 일이 되어가는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이 실패 속에서 반드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된 결정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우고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보다 오늘을 더 주님을 닮은 자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준비됨 없이 그냥 무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아기스가 왜 다윗을 살려보냈을까요? 이게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의 최고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원수죠. 정말로 우리 편이 될 거라면 모를까 그 자리에서 목을 베야죠. 그런데 그냥 쫓아보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그게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로 가요. 다윗이 이때쯤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요.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알게 되는데요. 시편 34편 7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19절 20절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와 어디로 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명한 아둘람굴로 가요. 여기서 아둘람굴이 나와요. 비록 토굴에 거하는 신세가 됐지만 거기서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드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시편 34편으로 가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 시의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요? 다윗에게로 모여든 곤고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에게로 모여든 실패한 자들, 엎드려진 자들, 곤고한 자들,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실패를 맛보고 곤고함을 맛보고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곤고한 자들의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배가, 이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